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메마른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임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가 꼭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앞날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진실한 회개의 기도 성령을 의지하여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성령의 우리를 다시 가져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어두움의 올무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움과 죄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물러가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앞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내려놓으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중에 몸의 약함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곤고함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여 예배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시간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인생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 가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 때 이렇게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상속권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된 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건강 주시어서 주님. 목사님 보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지쳐가는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 몸된 전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중고등부 중고청 아버지 장인애리까지 주님 나라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멘. 건강한 몸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사모하는 주님 교회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모든 이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멘.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여. 가정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은혜 분별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멘.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환하신 그 밝으신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보고 한번 우리 같이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밝고 찬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날려버리고 싶으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이나 현재 내게 주어진 좋은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기를 바라십니까? 더 좋아져야죠. 또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나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상황이 좋아져야 될까요? 더 나빠져야 될까요? 더 좋아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그리고 현재 좋은 상황이라면 더 좋은 상황이 되게 하고, 또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 그릇을, 우리 그 축복을 잘 지키고 또 더 넉넉하고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못하게 되어지면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 좋았던 상황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어려워지는 일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 현실적인 이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현실적인 우리 성경의 명령이십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축복을 지키는 것이고요,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도 좋아지게 역전시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이 마음속에서 툭하면 막 욱하고 올라오는 이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아온 자기 중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뭐 이 땅에 아버지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도 안 지고, 아빠, 요즘은 공부 못해도 돈 더 잘 벌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빠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들의 태도와 또 아들의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 꼴도 보기 싫어. 자, 그렇게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위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중학생 아들이 자기 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아빠가 그렇게 역정을 해 말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닥치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이 가도 계속 방에서 안 나와요. 화장실 갈 때 빼고 안 나와요. 음식도 엄마가 무슨 코로나 격리 환자처럼 방에 갖다 줘야 돼요. 아빠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하고는 뭐 말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치료하느라고, 정신적 상담 치료하느라고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의외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 사안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러한 가정이, 또 이러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감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뱉어버린 그 한마디에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축복을 다 쏟아버리게 되어지고 행복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항상 우울하고 항상 긴장이 감돌고 항상 어두운
그런 과정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유명한 격언이 있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 됩니다. 정말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명언이에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감정이 욱하고 치밀어 올라와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가서 보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실감나는 성경의 경고이고 현실적인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혀, 새치 혀가 우리 몸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한마디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온 몸을 더럽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온 인격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가 한평생 잘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뭐라고요? 혀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국 해버린 혀가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혀는 지옥불이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을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현장에 가져오는 것이다. 이 지옥불을 놓으려는 마귀에게 혀 때문에, 감정적인 말 때문에 그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혀가 좀 간질간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근데 보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좀 심하게 하고, 말은 또 막 이렇게 그냥 막 쏘아붙이면서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야 뒤끝이 없겠죠.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에게 당한, 그 말폭탄에 당한 상대방은 뒤끝이 남아요. 뒤끝이 남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되어져서 30년 이상을,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 된다고 3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끝이 없다? 아니에요. 핵폭탄 터뜨린 다음에 뒤끝이 없다 말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과 괴로움을 안겨놓고서 나만 뒤끝이 없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도 못 받아주냐고, 그렇게 마음이 좁으냐고, 그것도 못 참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사나 경찰들이나 혹은 정신 심리 치료하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왜 그것도 못 받아줍니까? 그렇게 못 참고 이해력이 없습니까? 포용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언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언어다라고 검사들, 경찰들, 가해자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그들이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주겠습니다. 이해해주겠습니다. 이건 가해자가 할 소리는 아니고 피해자가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어야지, 가해자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차 폭력, 3차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감정이 치받아 올라온다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지옥불이 결국은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게 된다라고, 한평생 잘 쌓아왔던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감정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여 한순간에 다 지옥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서 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데요. 참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어떤 일이건 시작만 해놓고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참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참지를 못하니까 항상 일을 벌리긴 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있어야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성경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급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참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매하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지옥 불을 부르는 인생이다. 성경이 알려주시며 참는 마음을 가지라고. 참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오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당신도 옛날이 훨씬 좋았다. 요즘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마귀가 우리를 미끼를 막 물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옛날이 좋았지. 이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계속 요셉과 그 형들과 이 요셉 또 야곱 가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찔아찔한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죠. 근데 만약 요셉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과연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죠. 사실 거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신매매하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이란 나라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노예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정말 하루아침 만에 제일 비참한 노예가 되어졌어요. 이때 요셉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에이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옛날이 훨씬 좋았네. 아버지 부잣집에서 내가 도련님일 때가 좋았지. 노예가 지금 웬 말이냐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어디 죽여볼 테면 죽여보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대들고 항상 이랬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그냥 17살 나이에 그 인생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게 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을 요셉은 다스리죠. 화를, 이 급한 마음을 다 누르는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여서 나름 주인에게 인정받았건만 그 안정돼 보이는 기간도 잠시 주인의 부인이 성적인 유혹으로 이 요셉을 이제 잘못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고 또 주인의 부인도 지켜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더 이게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어서 감옥까지 갇혀야 되냐. 굉장히 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정말 요셉이 그랬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냥 어쩌면 형장의 이슬로 요셉은 끝나게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감정을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인간적인 힘으론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건 요셉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적인 인격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이것 갖고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냥 소소한 감정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순간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와 퍼붓고 싶은 그러한 감정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 있는 감정을, 그 지옥 같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 그 요셉은요, 그 감정이 막 치받아 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막 치받아 오르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이 요셉의 주인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말끝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불신자의 입에서 요셉 볼 때마다 하나님 얘기가 나왔다면 요셉은 매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요셉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불신자마저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분노가 치밀고 옛날이 좋았지, 내가 신세가 이게 뭐냐 처량하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이 좋았지 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악한 마귀가 틈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고백을 그 마음속에 잃지 않고 있자 지옥 불로 요셉의 인생을 막 불살하려고 했던 마귀가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앞날이 더 좋은 앞날로, 모든 어두움을 뒤로 하면서 더 좋은 앞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감정이 치받아 오를 때 우리가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의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된다. 요셉이 그 치받아 오르는 서러운 감정, 처량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자 계속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이건 역으로 만약 이 감정 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형통은커녕 그동안 받은 축복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위기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감정을 못 다스리면 축복을 날려버리지만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된다. 요셉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이 비결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세상은 다 기근인데 이 똑똑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은 총리가 요셉인 애굽은 음식이 넘쳐나요? 곡식이 넘쳐나요? 자, 그러자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죠. 애굽 총리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은 저들이 꿈에도 몰랐죠.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돈 주고 곡식 사러 왔을 때 오자마자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보자마자 알아보았죠. 야, 요. 여러분, 참 제가 만약 그 당시 요셉이었더라면 어쩌면 그냥 단칼에 그냥 지금 나한테는 힘이 있잖아요. 그때 힘이 없었지만 나한테 힘이 있잖아요.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 10명의 형들, 정말 저 악마 같은 형들 그냥 끝장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형들인 걸 딱 알아보았을 때 그렇게 즉결 처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이제 이 형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제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요셉이 차분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비록 이 죄인들이고 악인들이나 사랑하시기에 요셉의 형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요셉을 통해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면서 요셉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회복을 시켜 내시는데요. 자, 그때에 요셉이 이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형들이 정말 변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45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 이제야 형들이 이제 변화되었구나. 적어도 저 십수년 전에 나를 악마 같은 모습으로 은 몇 개 받고 팔아버린 그 수준, 그 형편없는 형들이 이제는 아니구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줄도 알고 자신들의 죄를 후회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이 형들이 변화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직전까지 형들의 대표로 유다가 눈물 어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진실하고 눈물 어린 고백을 했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이 이제 마음에 긴장이 풀리면서 뭐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게 나아가 형들을 와락 끌어안고 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와락 끌어안고 이 형제 간의 뜨거운 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며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요셉을 그 어려운 세월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요셉이 이겨냈냐? 5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로 이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을, 내 민족을 살려내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 확신을 요셉은 서럽고 화가 나는 때에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 격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미리 여기 보내신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고난의 세월, 그 시련의 세월 동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셔서 온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감정만 다스리면 놀라운 미래가 열린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인간적인 인격과 인간적인 의지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치받아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그 결정적 위기의 순간마다 누를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냐? 두 가지인 거죠.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된다. 이 감정만 다스리면 놀라운 미래가 열린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도 감정이 치받아 오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감정만 하나님께 맡기며 참아내면, 다스리면 형통한다. 놀라운 미래가 열려진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살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생업의 현장이 살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미래가 형통하게 열린다. 이 확신을 감정이 치받는 순간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예배 시간인 이 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치받는 삶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십시다. 이 감정만 다스리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 감정만 다스리면 놀라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정이 막 치받아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유치한 수준으로, 저급한 수준으로 짐승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뭐 집기를 집어 던지고 이런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으로 감정이 치받는 순간 우리가 한 명도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감정이 치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놀라운 미래가, 형통한 미래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평생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정이 치받을 때 지옥불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서, 감정이 치받을 때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의 그 마귀가 유혹하는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가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이 되어, 더 큰 설레임이 되어 그 감정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먹물이 있습니다. 시커먼 먹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커피잔 속에다가 그 먹물을 떨어뜨리잖아요. 커피잔 속에 있는 물이 다 시커매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먹물이 있지만 이 먹물을 가지고 강가로 나아가 한강물에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먹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한강물에 떨어지는 순간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 감정을 내 커피잔에 그냥 쏟아버리면 계속 시커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을 강물에 쏟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 가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있는데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날지니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죽어있던 모든 것을, 위기에 빠진 모든 것을 다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의 이 먹물을, 내 이 감정의 더러운 꾸정물을 절대로 나의 작은 커피잔,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예배의 강물에 여러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감정 이거 다 유치한 것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홀려갖고 정말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뻔했구나,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막 힘들었던, 막 죽을 듯한 그 감정, 이것이 완전히 다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중에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꾸정물을 내 마음의 커피잔에 절대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항상 드려야 돼요. 그 밥을 어제 먹고 오늘 안 먹지 않잖아요. 일주일 전에 밥 먹고 뭐 일주일 만에 밥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우리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일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예배를 통해 날마다, 감정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이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꾸정물 같은 감정들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쏟아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인격과 내 의지력만 가지고는 감정 절대 못 다스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이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야 우리가 감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요셉처럼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또 나에게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 그러한 일,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모든 나의 잘못된 감정들,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감정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도 감정에 치받을수록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강물이 떠올라서 감정에 지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 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두 가지를 못하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첫 번째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자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가 되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현재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날려버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좋다 해도 만약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라면 결국 더 나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이들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요셉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애를 죽이려고 합니까? 또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 붓고 팔아버립니까?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섭리적인 고난 가운데 들여보내시면서 요셉을 통해 그 막 가슴이 막 너무 그냥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고난의 세월에 이제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요셉의 형들에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그 조상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들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와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내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죄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큰 축복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앞날로 요셉의 형들처럼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형통하지 못한다. 결국 지옥불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려고 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미래가 다시금 그에게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고요. 우리의 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꼭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뭐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뭐 직장 관계에서 뭐 학업 관계에서 뭐 교회에서거나 하여튼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거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고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요, 나도 힘들어지고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그 예를 드리고 싶어요. 역시 현실적인 예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기업들이요, 특별히 요식업, 뭐 이제 음료 아니면 뭐 이제 음식 요식업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이탈리아에 진출을 하고 싶어해요. 유럽 이탈리아에. 왜냐? 미국 하면 뭐 풍성하고 넉넉하고 뭐 그러한 이미지는 있지만 깊이가 없다는 이제 그러한 열등감이 미국인들에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유럽을 보면 깊이도 있어 보이고 수준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조금 성공하고 나면 유럽에 하여튼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 커피의 대표격인 스타벅스, 또 미국 햄버거의 대표격인 맥도날드, 이러한 그 커피 혹은 이 음식 기업이 이탈리아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탈리아인들은요 콧대가 높기로 유명해요. 음식에 대해 자존심이 세요. 미식가라는 자부심이 그들은 있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 마셔도 정말 우아하게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음식 하나를 해도 아주 제대로 하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좋은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근데 미국 기업 중에 피자에 제일 유명한 도미노 피자가 역시 이탈리아에 진출을 했어요. 스타벅스도 이탈리아에 진출을 했고, 맥도날드도 진출을 했고, 도미노 피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와 이 맥도날드는 결국 이탈리아인들에게 인정받아서 계속 이 점포를 늘려가는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는 반면, 도미노 피자는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 이탈리아에서 망해서 그냥 미국으로 철수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사실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죠. 스타벅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맥도날드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태리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태리인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신들의 것 다 내려놓고 맞춰줬어요. 맞춰줬습니다. 아메리카노 싫어하는 이태리인들을 위해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아메리카노 포기하고 에스프레소만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 잘못을 내려놓고 그럼 맞춰주니까 성공하는 것이죠. 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뭐 그냥 제공하는 이것보다도 느리게 만들지만 좋은 재료로 이태리인들 입맛에 맞추는 신제품을 계속 내놓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반면 도미노 피자는 미국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신속한 배달하고, 메뉴도 미국인들 좋아하는 메뉴만 이제 하는 거죠. 직원들이 제발 좀 이태리인들이 좋아하는 토핑도 올리고 좀 메뉴를 바꾸라고 암만 말해도 듣질 않아요. 미국에 성공했으니까 이태리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고서 철수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래요, 내가 접근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행동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성과가 안 나오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자꾸 뭐가 엇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맞춰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미래가, 놀라운 성공, 형통이 그의 앞날에, 그가 속한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받은 축복을 못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받은 축복을 더 풍성한 축복으로 만들고, 또 설령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인정해야 될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심지어 나의 죄악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한번 잘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상대방이 나에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가서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주 오묘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내가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용맹한 자여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하여, 소위 똑똑해야지만 음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빠른 경주자도 꼴찌할 수 있고요, 용사들도 전쟁에 패배할 수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뭐 느린 사람이건 빠른 사람이건 센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거 성경의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자신의 잘못과 심지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그 기회를 붙잡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미래로 갈 수 있게 되어지지만, 끝까지 교만하게 끝까지 고집부리며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갖고 있고 아무리 현재가 좋아도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하루 기회를 주세요.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아 이 하루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마치 음악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 오선지가 있는 이 하얀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음표를 그려 넣을지 이건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짐승과 비슷한 모습으로 막 감정 못 다스리고 막 고집만 부리고 그런 음표를 집어넣으면 나도 듣기 싫고 남도 듣기 싫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마귀만 틈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주신 이 하루라는 소중한 기회의 오선지에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잘못은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음표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실하게 그려놓기 시작하면 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지고 남에게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형통하고 놀라운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귀한 오선지 위에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꾸정물 예배의 강물에 다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 겸손하게 다 인정하고 또 우리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형통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지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선을 넘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내 감정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거 넘었다가는 마귀가 틈타서 내가 그동안 애써 세워온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감정의 꾸정물을 날마다 예배드리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예배의 강물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형통한 미래로, 놀라운 미래로 내가 나아가고 가정을 나아가게 하고 내 삶의 현장을 나아가게 하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마음에 뜨끔뜨끔하면서도 이 정도도 고집 못 부리나 하면서 내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내 잘못, 내 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진실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아름다운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가 교만에 휘둘리고 고집에 휘둘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요, 오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욱하고 올라오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지옥불로 살으려고 하는 마귀의 이 울물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정의 부정물들을 주님 그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예배의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나아가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천국을 누리고 보여주는 앞날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내가 감정적으로 약한 문제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깨닫게 되어진 나의 잘못들, 나의 고집들, 심지어 숨겨진 나의 죄악들 다 하나님 앞에 진실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잘못과 죄와 이 어리석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의 현장에 퍼져가지 않게 막아주시옵시며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도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어두웠고 눌렸던 것에 평안과 놀라운 행복이 깃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꾸정물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희한하게도 감정이 치받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감정의 이 꾸정물을 은혜의 강물에 다 쏟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정에 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강물 속에 다 살아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처럼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우리 앞날에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산재물로 받아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픈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용기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선한 소원들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가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며 눈에 힘을 딱 주시고 감정만 다스리면 놀라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맡기시며 기도로 감정과 우리의 약함을 이겨냅시다. 두 손 드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